토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생활 5번째 시간으로서 바른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과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른 믿음, 즉 이 올바른 믿음이라 할까요? 제대로 된 믿음. 네, 좀 이 타이틀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원래 제가 뜻했던 것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예, 제대로 된 믿음.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드물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부활 그러면은 부활 이거는 전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어둠에서 그냥 점프하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인 양.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믿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읽고 그리고 내용을 다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의 증거,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걸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최소한의 그 믿음, 그걸 가지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최소한이라도.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겨도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데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려주신 것, 역사적인 사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서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거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저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바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냥 지성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물 떠놓고 이 간절히 비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 노아와 모세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의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요구하시냐? 왜냐하면 믿음, 즉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신뢰라는 것은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 위한 최소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만, 믿음으로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또한 믿음으로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천국 백성답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처럼. 그래서 저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그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즉 주님이 알만한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아주 꾸짖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있다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복종하지 않죠. 교만해져서 그 주님을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내가 잘 되길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내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내가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사업을 번창하길 원하시고, 오래 살길 원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다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의 문제는요, 이게 굉장히 그릇된 믿음인데, 왜냐하면은 이러한 태도와 생각은, 소위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시는, 떡고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 돈, 성공. 여러분, 이걸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은 하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원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세상 것적인 거 붙들려고, 육적인 거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누릴까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중성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고 잘 되려고 이걸 위해서 막 노력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어떤 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제대로 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이 육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인생과 삶과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거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붙드는 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듯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둘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붙잡는다?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그래야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 구약에서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참 대단한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풀무불 앞에서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거 갖다가 믿습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아까 17절이면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에 위배되지 않게 살고 그리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겁니다. 육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또한 나를 죽겠다.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과 돈과 생명과 이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주를 믿겠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진짜 신뢰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 앞에 코에 닥친 게 그리 아니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에. 이해 안 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기준하여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육신의 가시, 여러분 육신의 가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걸 치워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복음 사역을 더 잘할 텐데 그렇게 아마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됨 가운데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아픈 가시도 껴안고 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이루신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지금 우리의 육신에 있는 저희에게 당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저희에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거고, 하나님의 선함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가장 선한 겁니다. 사도에게서 가시를 치우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걸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자랑을 하시겠대요. 오히려 기뻐하시겠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육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게 제일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렇지만 거룩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온 힘을 다해 믿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여기서 불구덩이가 눈에 보이고, 오히려 여기서 육신의 가시가 치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그것을 위해,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은 결국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사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찾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을 이것을 읽고 듣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걸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육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런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며 그리고 영혼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주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리고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거기에 순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의심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때는 저희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거하여 기뻐하며 영원한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